사명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7년간 가나안 땅의 중요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주력 부대는 무너졌으나 아직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있었습니다. 땅은 분배되었지만 싸워서 쟁취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적어도 85세는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이제 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갈렙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갈렙은 은퇴를 할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명으로 꽉 찬 인생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년간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새 85세가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은 1등 공신으로서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짊어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갈렙은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점령하기에 굉장히 힘든 곳이었고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므로 본문의 갈렙의 나이는 85세 이상입니다. 육체적으로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기 힘든 나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명의 사람은 나이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이 환경을 초월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만 주를 위한 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유다 지파의 계속적인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점령한 땅의 순서를 보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곳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족속은 대부분의 족속을 쫓아내었으나 철병거로 무장한 곳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입니다. 공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요새에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철병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훗날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를 격파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으나 사사 드보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문제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철병거에 두려워 떨며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소망과 사명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